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제 성경으로는 298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지난 2주간 6월절에 대한 이야기, 6월절이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오후에 교제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한 집사님이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디?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좋은 건 좋은데,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않았어요. 계시록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종말이 이루어져 가는 그 순서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뒤에는 좋다라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거기에 가려면은 이걸 먼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종지부를 찍고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40일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지막 광경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뜨거움이 일어나며 그걸 오순절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 나머지도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천국이 과연 얼마나 좋은가, 제가 어떤 특별한 틀을 만들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써서 천국이지, 그게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 거고, 천년왕국도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실제적으로 천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역사주의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루어졌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교부들이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느냐, 6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워낙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아니다 기다를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어디서 기사를 보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찾아보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유명한 수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거의 5, 60년도, 70년도 그 상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그때 올지 안 올지는 사람의 계산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위격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니까 뭐 권사님 댁은 뭐 아주 기와집이더라. 나는 김 목사 집은 가보니까 초가집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가집, 기와집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도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곳이고, 이 땅에서 그 땅으로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지만
여기서 지옥도 여기서 천국도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의 사람들이 속한 곳입니다. 오고 갈 수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 자, 가족이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무슨 법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가 계속 나죠. 한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또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병으로 숨을 거두려고 하자 할아버지도 그냥 병원에 뛰어내렸어요. 어젠가 그저께. 그러니까 이렇게 모방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병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 가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에 찌들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가난이 없는 곳에 가서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좋은 곳으로 갔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실체를 명확히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면서 계시록 뒤에 가면은 12진주, 길, 12열매 이런 거 있으면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페르시아의 정원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게 파라다이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가을에 어디 꽃길을 걸어간다든지 그럼 와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거기서 아마 받았겠죠. 그게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바울은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근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와서도 셋째 하늘에서 본 것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설명을 안 했지? 이거 설명을 해놓으면 참 되게 좋을 건데 아마 설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김치국도 마시고 거기에다 매달리서 그러지 않을까? 일부러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중요한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년 전이라고 그럽니다. 14년 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한 시기가 약 33년, 34년 요때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언제 썼냐 하면은 AD 55년쯤에 썼습니다. 평균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게 55년 썼으니까 여기서 14년이라고 하면 언제가 돼요? 41년이 되죠. 41년. 근데 이 차이하고 또 차이가 또 있어요. 47년도인가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언젠지 14년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혹시 이때 갔던 것들을 14년으로 표현을 했는가? 아니면은 다메섹에서 알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 근방 어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다시 이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제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고 단지 어떤 기쁨과 희망이 소망이 아주 들끓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전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있으면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이 대기권 이 아래입니다. 그죠?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상품이 나왔어요. 그게 뭐 한 2억인가 3억 정도가 되는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2명인가를 거기를 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주 여행이라고 하지만 대기권을 통과하지 않고 요 상태에서 지구를 둘러본 거예요. 한 50분 동안. 그게 한 3억 정도. 한 5억 정도. 나도 한 50억 정도 돈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
첫째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 여기서 바라보니까 새가 있고 이게 첫째 하늘이다.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은 수많은 은하가 있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사상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북극성 그 뒤에 어떤 그 블랙홀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고 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모세도 가 있고 엘리야도 가 있지만 그들이 여기 와서 거기가 어디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어렴풋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복음에 충만했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충만이 있었던 것,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죄인인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감격하는 것이 어쩌면 셋째 하늘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포지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저 같은 목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나를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뭘로 불러줬으면 가장 좋겠어요? 한 검사? 아니 한 대통령? 한 주인. 그렇지, 이름 불러주는 거죠. 근데 역대상 17장에 가면은 몇 절인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같은 존귀한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집어넣냐면 아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냅니다. 맏아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바울은 어떤 아들로 봤냐면은 이를 맏아들로 봤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불렀다. 시편 2편 7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탁 바꿔가지고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에도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맏아들을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기하게도 맏아들로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다?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되게 한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1장 5절입니다. 310쪽.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신 것.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했는데 그 아들이 아마 내가 봐서는 제일 좋은 이름, 명칭, 호칭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로마서도 가면 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고린도서 앞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50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되게 했고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사람도 있어요. 모든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라고 큰 능력을 준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베드로 선서를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을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천사에게도 하지 않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뒤이어서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혼 구원 받았던 아마 그것이 어쩌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그 큰 의미가 아닌가. 저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각도로 깨달아가면서 저는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데 아주 몇 년이 걸렸습니다. 살아있는데 꽃이 보면 아픈데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수억, 수십억 갖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순간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지 될까요? 믿음? 막 강력히 매달리고 주야 삼창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주시는가요? 우리는 율법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율법 그러면은 율법이 행위로 의로움 받을 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나쁘다. 좋은 건데 지켜야 하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아야 율법이 행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M.R. 디안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쫙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다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인간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요구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요구는 율법을 다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개를 행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도 이거 해라 그러니까 그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n번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산 팔아서 줘라 이렇게 다른 말로 빙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내 재산 팔아갖고 다른 사람 다 줘라?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재물 많은 청년은 그걸 모르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줘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요.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어디를 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누구 돕고 이것이 아니라 율법이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과 아무리 따도 내년에 사과 또 열려요? 안 열려요? 엄마 사과 농사 진다 했는가요? 어머니가?
사과 농사 지으면 사과 계속 따요. 아이는 볼 필요 없는 거야. 따. 그럼 내년에 사과 또 열려요? 안 열려요? 또 열리죠. 사과나무를 없애버려야지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떤 단어로 한번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소권 없음, 이걸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공소권 없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소권 없음? 이번에 기무사령관이 뛰어내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셨다고 그럽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도 정권이 만약에 다음에 또 바뀌었다, 그러면 또 뛰어내릴 사람이 있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일부러 거짓말로 이제 보탭니다. 기무사령관에게 예를 들어서 죄가 100가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100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죽어요?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죗값으로. 근데 내가 맞아, 나는 죗값으로 죽어야 돼 하고 죽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라. 그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죽어라. 그러면은 네가 죽으면은 설령 죄를 깨닫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죽은 자는 살려요, 안 살려요? 안 살려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 내가 살 때 너도 살리겠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자, 세상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해갖고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막 몽땅 돈 긁어가지고 필리핀에 갔는데 얼마 전에 또 몇 사람 또 죽었더라고요. 도망 온 걸 알고 그대로 갔다가 40만 원짜리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1년 번호 없는 권총을 사서 죽인 거예요. 거기는 실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서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어느 한 날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그게 천부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가요. 살인했다? 20년만 있으면 돼. 그래서 20년 동안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년이 딱 지나고 가끔 술집에서 술 먹다가 내가 일주일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 이렇게 농담했다가 잡힌 사람이 있죠. 실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소시효를 둬요, 안 둬요? 하나님은 공소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을 심판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냉철하신, 냉정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게 딱 풀리면은 지퍼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퍼 처음에 뭐가 안 맞으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딱 이게 껴가지고 하면 둑 올라가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돕니를 맞추는 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얘기는 억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 쳐다보고 연줄 끊어지듯이 공중에는 연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대신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실제의 나의 죽음이 아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 하나 알으면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이소연이라는 여성분이에요. 거기에 고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산이라는 분이 예비 우주인으로 탑승을 하게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소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우주선에 관한 어떤 그 기밀, 매뉴얼을 빼갖고 돌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시킨 건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걸 했다가 들켰기 때문에 예비 탑승 1순위에서 없어지고 2순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고산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주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비록 내가 한 달 남겨놓고 못 갔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같이 타고 갈 사람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강나라 10명이면 10명. 그들이 모여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대기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주선이 여기서 뻥 쏘면 어디를 나가야 돼요? 대기권 여기를 뚫고 나가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지 되느냐? 이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죽어서 나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예수와 연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돼.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가 다 저한테 와서 달려들어도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신학 박사이면서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냉철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 고산이 또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타고 갈 우주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난 알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태워주니까 갔다 오면 우주 여행객이고 나는 우주 여행객이 아니라 우주인으로서 내가 타고 갈 이 우주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뒤적뒤적 거렸는데 이걸 나보고 뭐 기밀 누설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대기권을 뚫고 나갈까? 이걸 이미 우주선 타면은 뚫고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멍하니 누워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도로 가야 되고 출력은 얼마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공부하고 내가 타고 갈 우주선이 이런 능력을 가졌구나. 이걸 공부했다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예표, 미리 보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리 보여서 미리 앞에 것을 알려주는 게 예표입니다. 모형은 실제의 모형과 비슷하게 같은 것으로 미리 만들어 갖고 실제를 설명하는 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표와 모형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까지 절기마다 뭘 갖고 해요? 짐승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거예요. 단순하게 짐승 절기 이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안수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맥락으로만 접근을 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하니까 난 영접했어.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맞추면 안 돼요. 훗날 바울과 같은 입장이 돼서 나는 영접했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뒤를 모르고 영접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 처해서 살고 있어요. 겉만 핥고 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세수만 하고 오는 사람, 저 세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발만 담궜다 오는 사람, 이런 입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을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은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은 알아야지 가르쳐 주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면 그걸 배워요? 못 배워요? 베드로가 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능력이 보니까 보통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걸 보니까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밤새 못 잡았던 곳에 가서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가 그물 안으로 쫙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한참 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둔갑해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일반 은총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고기 잡는 능력, 물 위에 걷던 능력, 오병이의 기적 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 중간에서 중간 두목 노릇을 했던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건 못하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한 거예요. 근데 항변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항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지 될 분이에요, 안 죽어야 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얘기하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며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끌려감을 당해서, 끌려감을 당해도 이렇게 하면은 삼손도 밧줄을 풀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밧줄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당연히 야 하면은 장풍? 이거 다 쓰러뜨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지 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에 올라갔습니다. 17장 바로 뒤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이제 몇 가지 말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17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얗게 희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깨끗함을 갖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우리 여기다 우리가 자리 깔읍시다. 여기다 멍석 핍시다. 이래놓고 내려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게 전국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그게 또 베드로도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또 설명을 안 했네요. 예수님도 내려와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여튼 초막을 짓고 산 위에 나무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입만 열으면은 요즘 진이야 해줘 그러면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런 정도로 뭘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설명을 안 해놓고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정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본 것을 좀 더 설명을 열심히 성경에서 해놨다면 내가 그걸 찾아갖고 우리 한유사님에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언가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라다이스 낙원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를 하며 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무덤을 들여다보고도 이상하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잡숫고 원래 갈릴리로 오라라고 했던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보고 살아난 걸 확인을 했죠. 주님이시다 라고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맞아들였지만 40일간 가르침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꼬복 노릇하고 중간 대장 노릇하면서 야, 줄 서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니까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냐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만나게 하는 아주 그 중간 보스 역할을 제자들이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직접 너희에게 만나야 되고 직접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약간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니까 이제 겉옷 벗어 던지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간다고 막 떠나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가지 마라고 했을까? 찾지 못하니까 가지 마라. 그럼 고고학자들은 아마 지금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느보산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묻힌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17장에서 바로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썩어 없어졌어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썩어 없어지지 아니했죠. 살아 움직였잖아요. 예수님 같이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로 갑시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끝부분에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 가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며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가도 다윗하고 비교를 했어요. 다윗은 죽어서 주님을 따랐지만 죽어서 썩은 자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죽어서 썩지 않은 자가 됐다라고 하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앞에 22절, 23절 읽었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연거푸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이 그 변화산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며 단서를 달았어요. 변화산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모습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피는 너희 구원을 위하는 나의 흘리는 피라고 하며 속량의 피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하며 마태복음 26장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가면은 말을 하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또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단체에서는 주여 오주 예수여 오주 예수여 하며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단체가 또 생겼어요. 그게 다 뭘로 말미암은 거예요? 고맥락으로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숨겨진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그게 중국인가 해서 우리나라로 건너 왕중생이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주의 수요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나가서는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예수님 믿어? 아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봐. 그러면서 예수란 단어가 들어가게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 이름 불렀잖아. 이렇게 억지 같은 일도 한 번은 일어났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중간 이후에 그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그 강렬한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그 세례 받으라라고 죄사함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교회당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가 이 세례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에 연합한 그 세례를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경 중간중간에 했던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사실은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은 뭐 그런 찬송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서 공중 오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계시록 연결하면은 너희가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래요? 왕 노릇 한다. 이 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 가면은 7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양들에게 목자가 돼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데, 환희의 눈물인데,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데이트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네도 데이트할 거 아니야. 어찌 가다 눈물이 찔끔 나는데 애인이 와갖고 눈물을 싹 손으로 닦아준다. 그 황홀한 기분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지. 그 순간이. 그렇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준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5장 10절.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있는데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사야에서 뒤로 넘어가면 65장입니다. 65장 25절입니다. 1048쪽입니다.
65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같은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도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암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거기도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천국 구원받으면은 좋은 게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가는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된다? 거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지옥은. 지옥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거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생선 구우려고 후라이팬에다가 생선 올려놓고 소금 타닥 뿌리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타닥타닥 그렇게 튀고 그러죠. 인간이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신약으로 가가지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48절입니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온돌방, 황토방 같이 훈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황토방 같이 훈훈한 불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봤던 이사야서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1027쪽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행구동에 있는 숯찜질방보다 그거하고 같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소금불로 치듯 하고 하는 그것이. 근데 누가 가느냐? 거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으로 가셔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앞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334쪽입니다. (8절) 우리 현진이 양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혁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명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나요? 너도 나도 지금 예수의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숫자가 어떤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9만 1,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제일 많은 게 카페, 그 밑에가 미용실, 그 밑에가 교회, 그 밑에가 편의점, 그 밑에가 치킨집, 자영업 5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교회를 자영업이라고 표현을 시켰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숫자가 많은 자영업 5개 해갖고 3위예요. 근데 그 많은 교회가 다 거듭났을까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것,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겠다, 진노하시겠다, 진노의 심판을 하겠다,
영원한 형벌을 불과 유황으로. 근데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게 누구 앞에서 고난을 받아요? 어린 양 앞에서. 계시록 1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받는 그걸 보고 기뻐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설령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걸 건져나요? 안 건져나요? 안 건져나요. 이미 건져낼 시간을, 마감 시간을 두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문이 닫힌다면은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천국과 지옥도 물론 여기서 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배워볼 만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보게 되면은 뭐 12열매가 12철마다 나오고 하는 그런 뭐 금 길이고 다이아몬드 길이고 이게 쭉 나오지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딱 차려놨는데 만나자고 한 애인이 데이트하러 안 나오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웃으면서 라면 먹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일단 가장 우선순위를 꽂아야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얘기는 아까 계시록 1장 21장 읽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이 있어도 난 거길 가겠다.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예정된 자를 이런 방법을 거쳐갖고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미리 그걸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근데 그것이 훗날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그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사랑 얘기를 안 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들 많이 하고 간음이 있고 뭐 좀 외국어 좀 안다고 해갖고 막 시부렁거리고 음식 갖고 이건 내가 만들어 온 거니까 내가 먹여야 돼 라고 해놓고 먼저 먹고 이런 장난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사랑이 이거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거듭난 믿음, 예수님 올바로 아는 믿음. 그게 있으면 어디를 사모해요? 훗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서로 뭐 얼굴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하는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성취가 되면은 믿음, 소망이 계속되지만 믿음, 소망에 매여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노처녀 모임을 얘기를 할게요. 어느 노처녀 모임이 결혼 안 한 것을 자랑하고 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운 손으로 애 똥기저귀 갈고 저 인간 밥 해줘야 되고 방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한 30년 세월을 보내갖고 50 몇 살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몇 달 있다 만났는데 좋다 했을까요? 나쁘다 했을까요? 뭐 둘 중이겠죠, 그죠? 나쁘다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엠마, 그 똥기저귀 남편 늦게 가끔 술 먹고 또 주정 부리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를 했는데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맛을 알면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맛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밥 해주는 거, 애기 기저귀 갈고 애 유치원 보내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이끌려갔다. 그러면서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도
성경에서 이때 본 그 말이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바울이 했던 중에 가장 심오한 말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네가 연합했느냐? 연합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연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잘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잘 믿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홍해가 갈라진 건 믿는다. 이런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아요. 나는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한 그 키가 되는 핵심이라고 하는 그 코어는 문 앞에 가면 이건 아니에요. 내 주관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교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교도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차이를 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거듭난 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묘한 차이예요. 자, 원주 연세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는 원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주 연세대, 원세대. 왜 거기가 연세대야? 거기는 원세대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점수 차이가 다르게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다고 다 서울대학교냐? 서울대학교만 서울대학교지. 인서울이라고 해요. 다 서울대학교가 아니다. 그 말이 떠들고 나니까 경기도에 있다고 다 경기대학교냐? 경기대학교만 경기대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거듭난 교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딱 성경으로 느끼지 못하면은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지 돼요. 그렇게 죽임으로 죽으러 오신 목적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복음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 받아들였으면 이방인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만드는 또 그 심오한 신비를 갖고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자기 배를, 자기 그릇을 먼저 채우는 건 둘째 치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당 세우니까 이제는 전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 알아지면 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진짜 그 안에 예수 있어? 라고 묻고 얘기를 해보면 없는 빈축정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개입을 해갖고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가갔기 때문에 바울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좀 헷갈리는 게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1588 어디로 전화를 하면은 노트북 어디를 켜가지고 원격 누르세요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노트북은 새로 샀으니까 원격 서비스라고 하는 폴더인가 뭐가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앉아갖고 노트북을 딱 켜가지고 자판인데 딱 누르니까 쫙 가가지고 이게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눌러 문자를 보내니까 원격 제어 승인하세요. 동의. 자기가 이거 만지는 거 동의하세요. 내가 동의를 딱 눌렀죠. 그랬더니
여기서 지가 알아갖고 나는 손도 안 대는데 이 컴퓨터를 다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동의 싫습니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동의 예스 하는 게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하면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소비자 보호법, 인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스 노를 따지는 거지 실제 여기서 동의 관계없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생기는 거예요. 뭐 깔아놓고서 그냥 막 빼가잖아요. 아니 보이스피싱 왜 걸려요 그게? 아니 돈을 찾아서 갖다 어디다 넣어놔라. 그걸 왜 속는지를 모르겠어요. 바울의 경우는 베드로는 예스 이렇게 한 거고 바울은 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려고 그냥 개입을 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서 본 게 그게 뭐예요?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첫째, 둘째 그 하늘에 머물면서 내가 본 율법은 이거야 라고 하면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을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서 본 것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무슨 말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아담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아담을 버린다. 근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네게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해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 회개해라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뭐 단순하게 뭐 주님 오늘 좋은 말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교회당에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이 비싼 성경책을 들고 너 내게로 돌아와.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내 곳으로 돌아가 있는데 네게 주어진 환난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얼굴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갔습니다. 보냈습니다. 430년 전에 보내놓고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기한이 되니까 환난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찾으니까 그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그를 끄집어내는 이 호세아서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 6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지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숙제 한 10가지씩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가면은 구원받으면 훗날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이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교제할 때 얘기합시다. 근데 그거는 다 다를 거예요. 성경은 천국의 모습은 이런 거야. 칼과 낫을 가지고 꽃갱이 이런 걸 만든다.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이게 유엔본부 벽에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되겠죠. 커피집 가면은 커피 맛이 다 다른가요? 좀 차이가 있죠. 커피 감별사는 커피 맛이 뭐 몇백 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인 맛도 몇백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요 밑에 커피집도 뭐가 특별히 맛있다면서요? 뭐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거 먹으러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 커피도 내리는 사람의 어떤 뭐 속도 뭐 이런 것하고 다 다른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본 셋째 하늘이 뭐라고 다 표현은 못하지만 이거야 라고 하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고 이것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한다. 이렇게 하며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그걸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서가 있어요. 가을에 빨간 사과, 지금 맛있는 귤, 이거 먹으려면은 뭘 먼저 해야 돼요? 씨를 뿌리든 나무를 심든 가꾸고 이걸 먼저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해라 해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지 돼요. 쓰임받는 것은 내가 먼저 거듭나야지 쓰임받아요. 축구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려면 이미 축구선수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는 누가 뽑아요? 감독이 뽑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자를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요. 축구 감독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한국에 얼마 전에 감독했던 사람 잘리고 이번에 벤투라고 하는 사람이 왔죠.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놓고 전술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전술 전략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10가지면 10가지 패턴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할까요? 이걸 택할까요? 왼쪽? 오른쪽? 이쪽을 택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씁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에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너를 써야 돼. 그러면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다니까요. 근데 하겠습니다라고 달려들어도 넌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독의 역량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거를 성경책 덮어놓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뭐 세상에 있는 거 끌어다가 하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믿는 자야. 이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진짜 나는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야. 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 설명이 좀 부족했죠? 예.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또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